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좀 바꿔서 봅니다. 요한 3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우리 오늘 읽을 때는요, 우리 여자분들이 1절, 남자분들이 2절 이렇게 홀수 짝수로 해서 여자분들 먼저 해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자분들 먼저 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재직 훈련 이제 3주차입니다. 본래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집사님들에 관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많이 또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좀 다른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자, 먼저 전부 교재 받으셨죠? 교재 보시면 송솔나무,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라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먼저 보셔요. 혹시 송솔나무란 분 아세요? 이게 사람 이름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는데 무슨 사람 이름이 솔나무인가? 그래도 소나무가 아닌 것을 또 감사해야겠죠. 이 송솔나무라는 분은 아주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루티스트입니다. 플룻 아주 굉장히 잘 부시는 분인데 또 독실한 신앙인이고요. 이분에 대한 그런 귀한 관증이 있어서 좀 여기에 실어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왕따에서 천재 연주자로 4대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송 집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건 1988년 미국에 건너가서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면서 그는 쫓기듯 미국 임원회로 갔다. 공부를 잘했던 누나와 달리 키 작고 운동 못하고 말이 안 통했던 어린 솔나무는 왕따였다.
아이들의 조롱을 피해 몸을 숨길 곳은 학교 화장실.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 서럽게 울었다. 그때 하나님이 화장실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무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벅찬 감동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아 무작정 그분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플룻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밴드부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분의 권유로 플룻을 불었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나비야를 불었는데 선생님이 잘한다며 놀라시더라고요. 내친 김에 애국가까지 불었어요. 바로 밴드부에서 활동하게 됐지요. 그날의 자신감은 13세에 줄리아드 프리스쿨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기적으로 이어졌다. 레슨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고가의 악기를 가졌던 것도 아니다. 오죽하면 시험 당일 교수들이 그의 연습용 플룻을 서로 돌려보며 웃었을까. 하지만 그 웃음은 천재를 발견한 환호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후 뉴욕 카네기홀 링컨 센터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가졌다. 스위스로 유학을 떠난 그는 로장 국립음악원에서 플룻을 전공하고 열방대학에서 제자훈련을 받는 등 실력과 함께 신앙적으로도 한층 성숙하며 음악가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요. 돈이나 명예, 이성 등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역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싸웁니다. 순종으로만 달려온 10년의 세월. 유학 중에 그런 악기를 3차례 도중 맞았다. 처음과 두 번째는 그냥 넘겼는데 천만 원이 넘는 비싼 악기를 잃어버린 세 번째 상황은 좀 달랐다. 입에선 원망의 소리가 마구 쏟아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렸을 때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큰 상실감에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후 대중가수 앨범 및 영화와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세상 음악에 푹 빠져 지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가는 것도 잊었다. 7년 동안 가끔 아는 형을 따라 온누리 교회 열린 예배에 나가는 정도였다. 어딘가 영 개운치 않았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형이 옆에서 툭툭 쳤는데 꿈쩍 안 했지요. 또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영혼이 있다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라고 재차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마음 한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무야, 내가 스위스에서 도둑 맞은 게 무엇이냐? 제가 도둑 맞은 건 악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도둑 맞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2004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다. 그리고 비로소 10년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면서 순종하며 달려온 시간이다. 그는 하나님의 연주자로서 전 세계 86개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같은 나라를 10번 이상 간 적도 있다. 일본이 그렇고 제자 아구스가 있는 인도네시아도 그렇다. 아구스는 무슬림 지역인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다. 스마랑 교회의 유일한 플루티스트이기도 하다. 제가 악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세상에나 입을 대는 헤드 부분은 녹슬었고 키패드는 도화지 같은 것이 대신 끼워져 있더라고요. 키를 지탱하는 철사 대신 플라스틱 밴드와 고무줄이 있고 그 플룻을 가지고 독학했다는 겁니다. 아구스가 제대로 레슨 한번 받고 싶다고 청하더라고요. 6일 동안 호텔에서 매일 레슨을 해줬어요. 전공자용 플룻도 선물했지요. 석 달에 한 번씩 인도네시아에 가서 무료 레슨을 했답니다. 2년 전부터는 인터넷으로 강의했고요. 스마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었는데 믿지 않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플룻에 복음을 싣고 이슬람권 및 북한, 중국, 베트남에까지 들어갔다. 그곳에서 꼭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악기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연주할 때 3가지에서 5가지 악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연주할 때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룻이죠. 허준에서 부른 악기입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2대밖에 없는 18K 플래티넘 헤드로 제작한 플룻. 마지막은 흔한 나무 재질로 된 휘슬. 낡아서 버렸던 것을 본드를 붙여 사용 중인 것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으로 연주할 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지 아세요? 휘슬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알토 플룻은 2천만 원, 두 번째 것은 억대, 휘슬은 15,000원 정도로 어디서든 구입이 가능해요. 동이 녹음할 때 휘슬로 불었어요. 이 악기 하나 때문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협연하러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과 은 같은 악기가 아니에요.
누구 손에 붙들린 악기인가? 라는 거죠. 연주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듯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진짜 친구를 만나라고 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진정한 친구요. 겉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값어치를 인정해주는, 내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진짜 친구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이 간증 글에서 참 마지막 부분이 아마 여러분 모두 같이 이제 감동이 좀 되셨을 거예요. 어떤 악기냐, 뭐 억대 악기냐, 2천만 원짜리 악기냐, 15,000원짜리 악기냐.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억대 악기가 뭐 최고 좋다,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손에 들려서 누구에 의해서 연주되느냐. 전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재직으로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우리 모두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난 배경도 틀리고요. 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뭐 지혜나 또 우리의 배움의 정도나 우리가 가진 것이나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많이 배우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귀하게 잘 사용하실 거라,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쉽게 갖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의 볼티모 이제 베델교회에서 거기서 부목사로 섬길 때 한번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구 서문교회에 거기 이제 그때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성함은 까먹었네요. 연로하신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한번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제 태신자 전도 집회 같은 이제 이런 전도 집회를 했어요. 했는데 열심히 이제 교인들이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캠페인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분이 목사님한테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그랜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년 더 됐죠. 그때 당시에 그랜저는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차예요. 지금 뭐 에쿠스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랜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래.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랜저 타고 다니는 무슨 사장,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을 자기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드셨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폰이라고 쬐끄만 차 있었죠. 폰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뭔가, 또 그냥 차도 없이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도 뭐 말은 뭐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리 의식 속에는 어느덧 뭐 그랜저, 뭐 소나타, 뭐 그다음에 뭐 엘란트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을 구분하고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뭐가 많고 뭐 또 많이 했으니까 뭐 그랜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우리의 이런 생각은 정말 금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각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 그릇이 깨끗하냐 아니냐가 문제지 무슨 재질로 만들었냐,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IQ만 해도요,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IQ가 높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서 금그릇이니 은그릇이니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이거는 참 웃긴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대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차라리 미스 성형 선발대 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거 하면 좋겠어요. 어느 의사 솜씨가 뛰어난가, 뭐 그거 하면 이해는 돼요. 근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 태어날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다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선발대회를 해요. 그래서 누가 제일 뭐 잘났느니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얼마짜리 악기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한 분 아멘 하셨어요? 예. 예. 우리가 그거를 지금 마음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글의 맨 앞에 제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송솔라무란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당신의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난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든 하나님 그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재직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화성교회 재직들은 모두 이분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어서 우리 교제를 한번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재직, 이제 제목은 이제 똑같고요.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 3서는요, 누가 쓴 거죠?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서신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오란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디오드레베란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아마도 그 교회의 리더들이 아니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재직들이겠죠. 교회의 재직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가이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그 교회 장로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막 좌지우지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교회 장로인 것이 거의 틀림없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오늘날 한 집사임 정도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요한 3서는 어느 교회의 재직들에게 보낸 그 교훈과 격려와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 3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재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들 세 사람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세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삶의 궤적에 따라서 두 부류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 뭐 재직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재직, 또 두 번째는 부끄러운 흔적을 남긴 재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재직, 이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누굴까요? 가이오란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요, 데메드리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두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은 이 편지의 이제 수신자인 가이오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짧은 편지를 쓰면서 그를 향해서 5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반복해서 합니까? 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가이오.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해요.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이 가이오는 훗날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신앙을 지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킨, 즉 믿음 안에서 사도 요한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이런 믿음의 아들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다면 사도 요한에게는 가이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깊은 애정은 단순히 사도 요한과 가이오 두 사람의 그런 관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신앙을 지도하고 훈련시킨 사람이 어디 가이오 한 사람뿐이겠어요? 수백 수천 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 말씀은요,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그처럼 깊은 애정과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2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2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재직으로서 꼭 붙잡고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가이오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어요. 자, 여러분, 가이오는 분명히 이제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그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가이오는 그 진리에 합당한 생활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진리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뭐에 따라서 갈립니까? 예수에 따라서 갈려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바로 진리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거나 도덕적으로 산다거나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아니에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란 말을 나란 말로 바꿔도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나 예수를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3절을 잘 보시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다른 사람들이 가이오의 삶을 보니까 그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어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보고한 겁니다. 저 가이오란 사람은 진리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바대로 그에 합당하게 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가이오는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진리를 감추고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한 그가 믿고 있는 바에 그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가이오를 보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죠. 제가 참 이렇게 기분 좋은 때가 이제 언제냐면요, 비행기 타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럴 때, 저는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얘기 한 적 없는데, 그 상대방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뭐 이럴 때 정말 기분 좋아요. 혹시 저보고 혹시 절에 다니세요? 그랬다면 좀 끔찍할 뻔했는데, 저에게 이제까지 제 신분을 물어본 사람 중에 열이면 열 다 저를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목사처럼 생기긴 했나 보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 이 가이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이오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와 같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빛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린 너무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근데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건 안 믿건, 날 보고 예수를 믿게 되건 안 믿게 되건 그건 상관없이 우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보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가이오는 그렇게 세상이 빛된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3번 데메드리오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도 뭐라 그래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한 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뭇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데메드리오 하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 예수쟁이,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으면 그 안디옥의 그 교인들을 보면서 그 안디옥 시민들이 저 예수쟁이들 그랬어요. 예수쟁이들. 물론 그것이 그 사람들을 어쩌면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죠. 저 예수쟁이들.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데메드리오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했죠. 뿐만 아니라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교회 밖에서 말하고 행동은 서로 따로가 아니라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그 진리대로 교회 밖에서 그대로 살았다. 결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거기 부목사로 있을 때, 이 태신자 전도 집회 같은 이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예수 초청 잔치라는 걸 했었는데요. 이제 어느 한 주일을 타겟 주일로 이렇게 정해두고 그때까지 계속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일날 그때 전부 데려오는 건데요. 그날 주일은 10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10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도돼서 오는 사람들이 각자 사정에 따라서 시간대가 좀 편한 시간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편한 시간대 오라고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10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 간격으로. 그러니 그날 하루는 그냥 종일 이제 바쁘죠. 그런데 오후에 뭐 한 7, 8부 예배쯤 됐을까? 이제 그럴 때였는데요. 이제 교육자들도 좀 지치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도 이제 새로 이제 초청받고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 됐는데, 헌금위원들이 앞에 나와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제 회중석으로 이제 가서 이제 헌금을 이제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요쯤 앉아 계시던 분이 탁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좀 붉게 좀 상기가 됐어요. 뭐가 좀 화가 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새로 그날 초청되어 온 사람들에게 달아주는 이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오늘 초청되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헌금 시간 되니까 화가 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 초청한다고 오라 그러더니 돈 내라고 그래서 화나서 나가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그분만 나가고 이제 우리 여전도사님 한 분이 뒤따라 나갔어요. 뭐 그렇게 해서 예배 끝났죠. 나중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여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분이 왜 그랬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동차 고치는 메카닉이에요. 그런데 그날 헌금위원 하시는 그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자기 그 오토샵에서 자동차를 고치고 2년 동안 아직 돈을 안 갚는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를 하고 헌금위원을 하는 걸 보니까 딱 돌아서서 헌금 바구니 갖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에요. 화 안 나겠어요? 2년 동안 안 갚는데. 그래갖고 씩씩거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저런 사람이 집사하는 교회라면 나 안 다니겠다. 그리고 더 그 뒤에 한 마디를 더 했어요.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 안 믿겠다. 그러고 갔대요. 참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을 제가 알아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인지 몰라요. 전 설마 했어요. 설마 그분이 그랬을까 했어요. 근데 아무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러죠. 그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전도 안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전도 안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진리 때문에 전도가 안 되겠어요? 십자가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까? 천만에요. 우리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안 되고요, 장로님들 때문에 안 되고요,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거룩 다 한데 교회 밖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다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자신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예수 안 믿는 자신들과 똑같이 자기 이익 먼저 챙기고요, 그런 거예요. 휴가 날짜 하나 정하는데도 보면은 평소에는 뭐 자기한테 뭐 교회 가자 어쩌고 그러는데, 휴가 날짜 정하는데 보면은 그 회사에서 가장 먼저 자기가 좋은 날짜를 먼저 정해요.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회사의 주차장에 차 세우는데도 보면 항상 자기가 제일 좋은 자리에 먼저 세워요. 이런 걸 보면 예수 믿고 싶겠냐고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걸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보이는 행태가 다르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데메드리오는 달랐어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가 말하고 되뇌는 그 진리가 그 교회 밖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어요. 나는 무사람과 진리에게 증거를 받고 있는 재직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가슴속에 그토록 깊은 애정과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수 있었던 둘째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 가이오의 사랑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특히 낯선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이오는 그들을 기꺼이 영접했고요, 기쁨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은 사역자들은 가이오의 선행을 요한에게 보고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이 형제를 섬기는 가이오의 이 섬김을 아주 신실한 일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접대하는 거 이건 아주 굉장히 귀한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접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변장한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변장한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접대하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담임 목사 이렇게 잘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특별히 좀 평소에 사람들의 눈길이 잘 가지 않는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좀 잘 접대하고 좀 돕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막 한참 감기 걸려갖고 목이 아파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요, 우리 교우분들이 어떤 분은 배즙, 어떤 분은 집에서 손수 유자차 이렇게 만든 거 하여튼 별의별 거 해서 갖다 주시는데 아직도 다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저한테는 하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네? 오히려 좀 다른 분들한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더 기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받으십니다. 네. 만일 가이오처럼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전도의 대상인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그 순회 전도자들, 그들은 곧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 순회 전도자들은 요즘처럼 대접받으며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저 자비랑해서 가는 곳마다 그냥 어렵게 살았는데,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접대를 해주니까 그래도 겨우겨우 견딜 수가 있었죠.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진짜 힘들었겠죠. 자, 가래 2번요. 가이오처럼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대접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이제 hospitality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hospitality 사역이라. 이 hospitality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접대한다 하는 이제 이런 말인데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보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런 말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네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보았다. 참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언제 주님이 그렇게 굶주리셨을 때 제가 먹을 거 드렸습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이 감옥에 갇히셨을 때 제가 찾아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거, 그게 곧 나한테 한 거다. 감옥에 갇혀 어려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 본 거, 그게 곧 나한테 한 거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변장한 예수님일 줄 몰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복권 살 때 복권 맞으리라는 100% 확신 갖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뭐 확률은 뭐 1000만 분의 1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 그 1000만 분의 1 벼락 맞을 확률이 나한테 떨어질지 몰라, 그 심정으로 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돕는 거는요, 그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은 겁니다. 변장하신 주님일지 몰라, 그 확률로 하세요. 네?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성경 찾아봅니다. 어, 3장 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감독은 곧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에, 우리 목사님들 집에 자주 찾아가세요. 잘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시고 집사님이 아멘을 하시는. 네. 자, 디도서 1장 8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1장 8절. 네. 여기도 이제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인데, 자, 읽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 하는 거, 남을 접대를 잘하는 거, 이게 교회 중직자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좀 전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말씀이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말이라면, 지금 여기 이 로마서 12장 13절 이 말은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는데 원망하면서 대접을 한다. 어떤 때 그럽니까?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해? 이럴 때죠. 그죠? 나는 너한테 벌써 3번이나 대접했는데 그럼 너도 양심 있으면 한 번은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단 말이죠. 이럴 때 원망이 생겨요. 근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받을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대접하는 것으로 그냥 족한 줄 알라, 그런 말씀이죠. 네. 이처럼 많은 곳에서 이렇게 대접하는 바로 이 일,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3번 보세요. 뒷장에 보세요. 3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영접하고 대접할 때, 그것은 곧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대열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가 잘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분들 교회에서 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냥 대접을 한다는 게 교회에서 뭐 일상적으로 드리는 성교비 드리는 거, 이렇게 뭐 거마비라고 그러죠. 그런 거 드리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오면 우리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오늘 선교사님 한번 식사를 좀 대접을 하고 싶다, 전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뭐 나가서 대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집밥 그렇게 한 그릇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선교사님들 그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가족들, 또 기도 제목이 뭔지 그거 듣고, 그런 것이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귀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아주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읽어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록 선교진 나가지 못하지만 그분들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아래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훌륭한 성경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은 그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세상 직업에 붙어 있게 하고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일상적인 생활의 의무를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에도 그의 돈과 기도와 실제적인 지원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러한 지원을 하면 그도 역시 진리의 대열에 서는 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일선에 설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선에 선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진리의 대열에 설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밑줄 쳐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일선에 설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일선에 선 그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지원함으로써 진리의 대열엔 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진리와 사랑으로 무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그들은 진정 자신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부끄러운 흔적을 남긴 사람으로, 그런 재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자, 보세요. 9절 10절에 이제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가이오나 데메드리오가 선한 모델이 된다면 디오드레베는 악한 재직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장로예요. 아주 가장 중한 직분이죠. 그런 가장 중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가장 나쁜 모델로 제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디오드레베의 그런 부끄러운 흔적을 이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첫째,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단어에, 이건 좀 영어에 나오는 건데, 어떤 단어에 기원이 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 이름을 에포님이라고 해요. 에포님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담배에 아주 유독한 성분 있죠. 니코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럽에 담배를 퍼뜨린 16세기의 프랑스 외교관 장 니코의 이름에서 비롯된 거예요. 보이콧한다, 무엇을 보이콧한다, 배척한다, 이런 말 아시죠? 이 말은 19세기 아일랜드 소작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배척당했던 영국의 악덕 토지 관리인인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그 이름을 따서 뭐 어떤 그 현상을 이제 일컬을 때 그걸 이제 에포님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좀 웬만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디오드레베 하면요,
디오드레베는 곧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의 에포님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본래 이 디오드레베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제우스에 의해서 양육된 자라는 거예요. 제우스에 의해서 양육된 자. 제우스가 누굽니까? 그 헬라,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니겠어요? 이방신 중에 최고의 신이에요. 신화에서. 그러니까 결국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인 거죠. 최고신에 의해서 양육됐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달라는 사도 요한의 부탁을 거절을 했어요. 이 순회 전도자들, 넉넉하게 노잣돈 갖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자비량해서 떠나는데 이 사람들을 좀 영접을 해달라. 사도 요한이 친히 부탁을 했는데 그걸 거절을 해요. 뿐만 아니라 3번,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나쁜 말로 헐뜯어서 다른 성도들도 이들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도 했어요. 디오드레베가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장로급의 그런 인물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러이러한 편지를 보내왔는데 무시하시오. 순회 전도자라고 오는 사람들 접대하지 마요. 접대하면 교회에서 내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4번이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성향 때문에 자기 교회 내에서 사도 요한이나 순회 전도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아주 몹시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처럼 악하게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4절. 자,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볼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또한 그 사탄으로 추락한 그 타락한 천사장,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탄이 원래는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한껏 교만해졌어요. 내가 뭇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지극히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다가 사탄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툼 가운데 상당수는요,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데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심하면 다른 사람을 나쁜 말로 헐뜯기도 하고요. 교회에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누가 더 높냐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자는 섬기는 자다 그랬어요. 사실 내가 낮은 데서 이렇게 잘 섬길 때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그래야지 그게 귀한 거지.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뒤에서는 다 그 사람 하면서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아는데 그걸 잘 못해요. 아는데 잘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탄의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탄, 이 사탄의 이 성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이 성향이 그대로 들어와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드러나 보고 싶고, 다른 사람 주목받고 싶고,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 칭찬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건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지금 사탄의 하수인으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마태복음 2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꺾여서 낮아지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낮추면은 덜 아파요. 뭐 자존심 좀 상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낮추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꺾으셔서 낮추시면 진짜 아파요. 그건 진짜 아프고요. 그건 수치스럽고요, 부끄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알아서들 기는 게 최고입니다. 알아서 기어야 돼요, 우리가. 자, 1번 보세요. 으뜸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보고 싶으신 분은 알아서 하셔요. 2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거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디오드레베의 태도와는 정반대죠.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삼으셔서 만물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지만 주님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한껏 높이실 겁니다. 자, 결론이요. 모든 사람의 일생은요 사람들 기억 속에 단 한 줄로 기억됩니다. 제가 이 말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말씀드릴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너무나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충격받고 인상 깊게 제 속에 새겨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 볼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요. 내가 이제까지 쭉 해왔던 거 다 기억 못해요. 딱 한 줄 기억할 거예요. 한 줄로 기억할 거예요. 이은수 목사? 그런 사람?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에겐 그게 진실이니까. 마하트마 간디 하면은 어떻게 기억해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선구자 기억하죠.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의 아버지. 가인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갈렙 만년 2인자였지만 진정한 1인자였던 믿음의 사람. 가이오 진리와 사랑의 실천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 데메드리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던 사람. 디오드레베
으뜸되기 좋아하다가 쪽박 찬 사람,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할 것 같아요?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재직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로 기록하실까? 여러분은 어떤 재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또 교회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재직? 아니면 우리 화성교회 그 교회 역사에 부끄러운 흔적만을 남긴 재직? 아마 다 전자를 원하실 겁니다. 전자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 3서에 나온 이 소아시아 어느 교회의 이 세 명의 재직들,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